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일단 우리 28절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는 단순한 그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한 그런 그 일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위를 올라선 지의 초기 때에는 아가서를 조작을 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중년기에 들어서 가지고 잠언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 이르러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가서 5편 중에 3편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일단 다윗 왕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완성이 다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돌아올 마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대의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한 그 배경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솔로몬의 개인사지만 다윗도 물론입니다. 다윗의 개인사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창건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배경으로 놓고 지금 섭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반의 역사를 지금 계시를 지금 주춧돌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창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창건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분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걸 섭리를 갖다 해가기 때문에 저 다시 회복을 갖다 해가지고 돌아올 곳을 내다오고 지금 이걸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의 어떤 즉위의 장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도니아와의 관계 이것은 주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언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잠언뿐만 아니라 뭐 전도서라든지 또는 아가서라든지 특별히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 나오는 아비새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배경을 놓고 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솔로몬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는 그냥 개인적인 역사에 끝나진 않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지금 이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시서를 썼기 때문에 그 시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선민국가 전체를 향한 배경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는 성경 신학에서만 밝힌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내다보지를 못하죠. 이것이 그렇게 보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 비교를 갖다 했지만 잠언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해 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뭐 전도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대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미 너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할 것이고 성전을 완성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노년이 돼가지고 뭐 자기 몸을 건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물려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단이 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역사를 그렇게 섭리를 갖다 해 가신다고 보여집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뭐 그렇게 체력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이을 사람을 지목을 갖다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갖다 해야죠. 근데 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진 거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노욕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즉위장면이고 그것이 지체됨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아도니아가 반목을 갖다 했던 일. 급한 사람이 못 기다려요. 이제 지혜 없는 자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못 견딥니다. 뭔가 이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부류에 속해가지고 잠언의 전체 배경이 된다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이제 역사적 배경이라고 쓴 겁니다. 열왕기상 1장은 지금 이것이 잠언의 역사적 배경이다. 그래가지고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와 적그리스도, 미련한 자를 예표하는 이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계보가 이루어지고, 한쪽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의 계보를 해서 이루어지는데, 미련한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에 즉위되어진 걸 스스로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고발이 됐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선지자가 없어요. 우리 창건을 했을 때 사무엘서를 공부했을 때 창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임에 대한 질서입니다. 거기에는 선지직도 또는 제사직도 왕직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의 삼직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그 계시 역사를 이제 해 가시는데, 우리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는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제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이걸 약속을 갖다 했거든요. 이걸 약속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한테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건너를 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선민국가로 배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민국가의 배경은 이것을 이루는 역사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라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직임이 일단 이루어져야 돼요, 이 직임이. 그래서 이것이 뭐 선지직, 그 다음에 제사직, 왕직,
이거에 의해 가지고 사무엘서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걸 질서를 잡아놓은 것이 사무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직임을 잡아놓은 거를 어떻게 섭리를 갖다 해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직임에 의해 가지고 이 선민국가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모든 그 복음을 증거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출애굽되어졌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국가적 배경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이 언약되어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루어지려면 일단 직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사역은 의와 나라를 소개를 해야 된다. 그 의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룩한 백성에 대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나라도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의와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던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창조 사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창조 사역은 하셔가지고 첫째 날 우리 천상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계를 창조를 갖다 하실 때에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이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역사를 갖다 하시기 위한 배경을 이미 창세기에 다 이루신 거예요. 작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대열이 문답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작정은 천사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정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사들이 지금도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예배의 장면이 이 땅에서 이 인간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천하계의 섭리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 근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를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우리 영원한 언약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의 장면은 아니지만 일반 우리 개혁 성경 신학자들은 이거를 우리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문화 명령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화 명령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는 탁자와 불택자가 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이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일단 우리 28절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는 단순한 그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순한 그런 그 일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위를 올라선 지의 초기 때에는 아가서를 저작을 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중년기에 들어서 가지고 잠언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 이르러 가지고 전도서를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가서 5편 중에 3편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일단 다윗 왕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완성이 다 되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를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돌아올 마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대의 그런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한 그 배경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솔로몬의 개인사지만, 다윗도 물론입니다. 다윗도 다윗의 개인사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창건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배경으로 놓고 지금 섭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반의 역사를 지금 계시를 지금 주춧돌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창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창건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분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걸 섭리를 갖다 해가기 때문에 저 다시 회복을 갖다 해가지고 돌아올 곳을 내다오고 지금 이걸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의 어떤 즉위의 장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아도니아와의 관계, 이것은 주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언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라든지 또는 아가서라든지, 특별히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는 아비새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배경을 넣고 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솔로몬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는 그냥 개인적인 역사에 끝나진 않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지금 이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시서를 썼기 때문에 그 시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선민국가 전체를 향한 배경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성경신학에서만 밝힌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내다보질 못하죠. 이것이 그렇게 보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로 비교를 갖다 했지만 잠언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해 가지고 쭉 설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전도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대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미 너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잇게 할 것이고 성전을 완성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노년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건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물려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단이 나게 되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역사를 그렇게 섭리를 갖다 해 가신다고 보여집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뭐 그렇게 체력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이을 사람을 지목을 갖다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갖다 해야죠. 근데 허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진 거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노욕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즉위장면이고 그것이 지체됨으로 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아도니아가 반목을 갖다 했던 일. 급한 사람이 못 기다려요. 이제 지혜 없는 자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못 견딥니다. 뭔가 이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부류에 속해가지고 잠언의 전체 배경이 된다고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이제 역사적 배경이라고 쓴 겁니다. 열왕기상 1장은 지금 이것이 잠언의 역사적 배경이다. 그래가지고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분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와 적그리스도, 미련한 자를 예표하는 이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계보가 이루어지고 한쪽은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의 계보를 해서 이루어지는데 미련한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에 즉위되어진 걸 스스로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고발이 됐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선지자가 없어요. 우리 창건을 했을 때 사무엘서를 공부했을 때 창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임에 대한 질서입니다. 거기에는 선지직도 또는 제사직도 왕직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의 삼직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그 계시 역사를 이제 해 가시는데 우리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는 이 모세오경에서는 이제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과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 이걸 약속을 갖다 했거든요. 이걸 약속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한 백성들한테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건너를 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선민국가로 배경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민국가의 배경은 이것을 이루는 역사로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라의 3대 요소라고 한다면 직임이 일단 이루어져야 돼요, 이 직임이. 그래서 이것이 뭐 선지직, 그 다음에 제사직, 왕직, 이거에 의해 가지고 사무엘서에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걸 질서를 잡아놓은 것이 사무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무엘하에서는 이렇게 직임을 잡아놓은 거를 어떻게 섭리를 갖다 해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민국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직임에 의해 가지고 이 선민국가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모든 그 복음을 증거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출애굽되어졌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국가적 배경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이 언약되어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루어지려면 일단 직임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사역은 의와 나라를 소개했다 해야 된다. 그 의와 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룩한 백성에 대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나라도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의와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셨던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창조 사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창조 사역은 하셔가지고 첫째 날 우리 천상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계를 창조를 갖다 하실 때에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이 예정을 이루어가시는 섭리 역사를 갖다 하시기 위한 배경을 이미 창세기에 다 이루신 거예요. 작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대열이 문답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작정은 천사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정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사들이 지금도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예배의 장면이 이 땅에서 이 인간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천하계의 섭리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 근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거를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우리 영원한 언약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의 장면은 아니지만 일반 우리 개혁 성경 신학자들은 이거를 우리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라고 하는 이야기는 같은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화 명령으로 봤다라고 이야기는 탁자와 불택자가 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거를 여기 이미 저주라고 하는 것이 내포가 되어져 있고 이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나라도 있고 천사들이 영원 몽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이 천상계의 역사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런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걸 섭리하시고 해 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게 망하게 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이루실 거거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이 장면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민국가의 역사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우주적 배경을 우리가 놓고 이걸 봐가야 큰 그림 틀에서 선민국가,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이런 섭리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 삼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나라는 이미 약속되어지기를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민국가는 창건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걸 유숙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갖다 하시는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성경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의 전반기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 시가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후반기를 해가지고는 선지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진 거거든요.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찬양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시가 되어졌고 이거는 예언 방식으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지만 역사적 배경은 이 선민국가의 전반기 역사냐 후반기 역사냐에 대한 배경의 구분이 갈려진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열왕기의 내용은 우리 창건 붕괴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반기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상반기 역사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시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솔로몬은 시가서를 쓸 때 잠언을 쓸 때 이 배경을 갖다 해가지고 본 거예요. 이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가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전체에 잠언이 봤던 잠언을 통해서 봤던 솔로몬의 그 생각을 우리가 이미 다 확보가 되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묶어가지고 설명하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붕국의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런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으로부터 이 역사가 풀어져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우리 요셉의 11 형제의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불순종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 대한 단독 범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우리 그 범죄 사항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근데 이것이 결국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 오경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게 될 때 형제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요셉에 의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지 2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유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유대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2명을 대표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사사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로부터 해서 사무엘상으로 해가지고 쭉 배경이 연결되어지면서 12지파가 다 차지됐지만 이제 분국이 되어질 때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이미 배경이 이미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북이스라엘로, 이거는 남유다로 해가지고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문제도 이렇게 불가피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든지 이런 어떤 현상적인 이유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범죄 사건서부터 해가지고 이미 다 모자이크가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아우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현상적 갈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분국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 하나님이 앞에 불순종되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래야. 그래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복음을 만나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이스라엘 고난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역대기에 가게 되면 거의 배경이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의 내용이나 역대기 내용이나 비슷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열왕기의 내용을 빠진 거를 역대기서에서 보충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계시의 정신을 두어 가지고 전 성경 배경사를 이해한 가운데 기록으로 하게 하셨지, 그렇게 불가피하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이 아니다. 그건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이야기지, 하나님은 이미 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요한계시록을 내다보고 다 기록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역사나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나 그 구조가 같은 겁니다. 어떻게 천상에서 예비하는 장면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전부 창세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한 줄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거를 선민국가에서 분국이나 유수나 어떤 공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공시적인 감각을 주셨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사무엘서에서 나온 것이 마태복음에 가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을 지나가지고 우리 서신서에 가게 되면 이걸 그대로 주면 몸된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선지자의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고발을 했다 했을 때 아도니아가 지금 이렇게 방기를 들고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그 사건에서 선지자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삼직이 완성되지 아니한, 그래서 군대 장관, 전력이 상당히 강화되졌던 그런 군대 장관을 자기 편 먹고 일을 갖다 해간다는 이야기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밀어난 자가 만들어간 역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특별히 그런 거 이제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이거는 우리 전 시간에 밧세바와 나단이 지금 입을 맞췄잖아요.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말을 갖다 하면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그 일을 갖다 돕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약속대로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왕께 말하여 이르되, 그건 이제 수립되어져 있던 종이겠죠. 그러니까는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의 신하가. 그러니까 지금 예우를 착실히 가린다는 이야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케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다윗 왕이 지금 병들고 그랬지만 백전노장 아닙니까?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때는 다만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이제 우리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을 갖다 해요. 그런 경외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왕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죠. 제가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와가지고, 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책망했던 사람인데, 오늘따라 완전히 안면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인사를 갖다, 절을 갖다가 하고 경배를 다 하니까, 오늘 왕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은 하도 변해가지고, 전부, 우리 모든 프로가, 정치 프로가 되더라도, 전부가,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 이거 예능 프로. 예능화 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게. 그러면 세상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담 위주로 해가지고, 가벼운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경박스러워져 간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깊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SNS의 문화도 왜 단문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즐겨하고 장문에 대한 것을 배격을 할까라고 하는 그것이 긴 사색을 못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주질 않아요. 길게 사색을 하고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걸 연구하고 그런 걸 놔두질 않아요. 요즘도 짤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튜버들이 돈 버는 방법이 뭡니까? 구매 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에 의해서 광고주가 걸리게 되고 그 광고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입이 만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볍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 없는 이야기로 접근하고 세상 거야.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그건 세상에 그런 거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흉내를 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짧게 하겠느냐? 우리처럼 1시간짜리 강론 들어가면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숨 막혀서 못 봐요. 1시간짜리 어떻게 봅니까? 온몸이 그냥 비비 틀려가지고 못 봐요. 그러니까는 1시간씩 앉아가지고 강론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사람들이에요. 오후 예배 못 드리면 가잖아요. 오전 것만 해도 이거 힘든데 오후까지 어떻게 해? 난 못해. 죽어도 못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쉽게 설명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진중하게 생각할 일이거든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세상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지탱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거기다가 가외것 아니에요. 가외것. 돈 벌고 일상생활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휴무일 골라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주일날 모터 음식은 주일날 불러가지고 1시간씩이나 고문을 갖다 하듯이 이제 강론을 갖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아들도 그랬다 그러는데 좀 쉽게 좀 쌈박하게 좀 박 목사님처럼 뭐 좀 하시지. 뭐 목사님 뭐 우리 아버지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쉬운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 그래도 쉽게 뭐 사람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사람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천만인이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인시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인시의 주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식의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식의 대상인 우리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식의 원리인데, 근데 우리는 뭐 흥미가 있고 뭐 사람이 들어야 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귀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사무엘이 출생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이 없어요. 말씀이 안 해요. 그럼 지금이 뭐 엄청난 그 말씀의 풍년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입니다. 이단들 이야기나 혹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논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불러내가지고 그래도 이걸 공부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1%에 속하는 게 맞긴 맞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희귀성. 그 희귀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특별히 붙들은 자에 의해 가지고 이 어두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이제 정하신 때가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때가 이제 오게 하시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엎드려서 일하다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서부터 뭐 인기 얻고 싶고 이러면 이건 못해요, 이 일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부 관종들이 돼가지고 관심받는 종자, 우리가 관심받는 종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한테 관심받는 자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뭔 관심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하나님한테만 관심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아니, 비교해도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안 그러는데 왜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실까? 그냥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된 거예요. 이런 시대적, 우리 역사적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일을 갖다 해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미없는 말을 하니까 갖다 붙이기도 해가지고 그걸 또 뭐 제 명분을 갖다가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명분 만들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은퇴 1년 남겨두고 관심을 받으면 무슨 관심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그거 아니에요. 노욕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 못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막히니까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허기 하시는 거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고 이제 철이 드니까 깨달아져요. 그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가게 하신 대로 가는 게 이게 지혜자가 하는 일이다. 아마 이것이 지금 다윗도 그때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 기다렸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뭐 정신 놓고 어떻게 하든지 뭐 몸이라도 조금 덥게 해가지고 생명 수완을 좀 연장시키고 싶은 마음을 뒀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보고한 그런 그 일대로 그 사건이 쭉 보고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고를 듣고는 다윗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왕의 앞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은 체험적 신앙인 것 같아요. 목동 생활을 할 때로부터 그 험한 짐승들을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를 지키는데
그걸 문멜도를 통해가지고 전부 내쫓았고 자기 수하의 그 양들을 갖다 지켰던 그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도 너는 창과 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해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그 체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게 되어진 약이 된 거예요, 약이. 아니, 목동 출신인데 내가 하나님 왕을 세우시겠다고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2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게 보통 역사입니까? 기대할 것이 없으면 말도 안 해. 왕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주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돌리십니까? 뱅글뱅글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완전히 미친 척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그 역사의 이 다윗의 역사를 누가 나는 다윗같이 하고 싶고 그런 낭만적인 건 추상적인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뼈아픈 삶을 살았는데 뭘 지금 살아가는 삶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다윗같이 살고 싶고 무슨 누구처럼 살고 싶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죽을래? 한번 맛 좀 볼래? 맛을 못 보니까 그렇지. 무슨 그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다 삼아가지고 그 일 갖다 해가지고 그걸 뽐내려고 그걸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아닌다 그거. 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감사가. 근데 무슨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관심 받는 노래 가사라도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또 이게 노래가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성가에 자칫 우리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의 인성에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노래들 이런 것들이 많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경박스럽고 박자가 빨라지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혼을 빼는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성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감성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또 해가지고 경계를 갖다가 하셨는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감정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 같죠. 예배 시작될 때 한 30분 동안 찬송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두들겨 대고 혼을 빼놓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지 거꾸로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가슴만 뜨거워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다른 말을 갖다 하거나 맞는 말을 갖다 하거나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추임새를 넣고 그거는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추임새지. 왜? 요즘에 그 예능 프로에서 뭐가 필요해요? 리액션이 필요하잖아요. 말을 갖다 하게 되면 반응들 보여야 프로가 살잖아요. 근데 돈 주고 거기 이 등장을 갖다 시켜놨더니 그런 걸 갖다 진지하게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재미없게 만들고 그러면 그냥 돈 주고 그 일 시키겠어요? 바로 잘려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없는데 리액션을 갖다 해야 돼요. 그냥 액션을 크게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전부 거품이에요. 거품. 허풍. 예. 속이 텅텅 비어있는 바깥에 해가지고 아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포장을 과대 포장할 때 해가지고 썩은 음식을 들여놓고는 그걸 팔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전화를 했더니 중간에 끊어버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이 포장 아니에요. 포장이 뭐예요? 소갈매기 숨기는 거지 포장이. 소갈매기를 갖다 숨기는 게 포장 아니에요. 그걸 요즘은 그 과대 포장이 돼가지고 이게 더 심한 포장이 됐으니까 그렇지 원래 포장은 숨기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감출 장자인가요? 뭐예요? 예. 싸가지고 감추는 거 속에 걸 내용을 보관하고 그런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포장이라는 용어가 그렇듯이 지금도 강의를 하다가 강의하는 사람들이 전부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뭘로? 진리를 갖다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당론자의 뭐 스펙을 갖다가 가지고 포장을 갖다 해버린다든가,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일반 학문을 갖다 했던, 그래가지고 인문주의적인 그런 사상, 철학 사상을 가지고 그걸 설명했다 하니까 전부 포장된 것들이에요. 거기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진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텍스트 중심으로 봐야 돼. 이걸 텍스트 중심으로 봐야 된다. 성경 중심으로 봐가는 일이 너무나 틀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왕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다 하겠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건 바세바한테도 이야기를 했지 않겠어요? 바세바의 이 아들이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겠죠. 야, 오늘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런 나한테 예언을 또 하셨다. 그러니까 너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그럼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거야. 뭐 이렇게 가지고 기대를 줬을 거예요. 이제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소를 하옵소서.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군요. 하나님의 그 언약했던 말씀을 이제 기억하셨군요. 때가 이때인가 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만세소를 하옵소서 하고 32절로부터 37절까지 솔로몬 즉위식을 명령해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런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가 어딨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디서 이렇게 그림자가 또 하나 보이질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우리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마지막 선민국가 회복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할 때 그들을 공략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은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자기 노새를 태우고 자기가 모시는 상전 취급을 하라잖아요. 자기가 왕으로 이제 하려고 기둥까지 다 세워놓고 이거 죽일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반연하게 이 역전의 그 역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 분국이라고 하는 비극의 역사를 설명을 할 적에 왕위를 세울 때 이 회복의 역사를 내다보고 그 배경을 혹시 넣으셨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국시키셨을 때 이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왕위를 삼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감개가 무량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32절로부터 이제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이제 그렇게 해서 하라라고 명령할 때 했어요. 그럴 때 그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름을 붓고 분하야의 그는
지금 그 솔로몬 계열에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군 통수권자니까 이제 이게 완전 그 제국의 통수권자는 물론 다윗이지만 이제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가지만 여전히 그 장군으로서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 그걸 선언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던 요압이라든지 이런 자들을 이미 견제하는 거죠. 왕권에 의해 가지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이 일은 너희들 앞에 유효한 거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너희들 만약에 함부로 까불게 되면 왕의 명령으로 너희들은 다 죽여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입니다. 다윗이 비록 늙었지만 왕 아니에요. 왕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왕이 좀 물려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38절로부터 40절 기름 부음을 이제 솔로몬이 받게 돼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이것이 솔로몬 계열의 삼직을 가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물론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 계보를 솔로몬의 그 계보를 쭉 설명을 했죠. 다윗 왕의 계보를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육신적으로 봤을 적에는 왕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걸 주장을 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에서 이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족보에 보는 방법은 마태복음에서 삼직을 통해 가지고 이걸 소개했던 그 계보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아는 대로라고 하는 계보를 통해 소개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역사 중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했던 대로 저주를 인해 가지고 왕의 아들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사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왕위가 이어지는 역사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두 가지 하나는 왕통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는 법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비록 우리 그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제 욕심을 냈지만 이건 법통으로 해가지고 인정되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왕통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 놓고 이제 41절로 마지막 절 38절로 40절까지 기름 부음을 솔로몬이 받고 41절로 끝까지 아도니아의 음모 실패와 솔로몬의 관영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극적인 사건입니다. 아도니아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것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자기네들은 지금 그걸 가지고 만끽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이거는 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에 배경과 다르게 이제 등장되어지는 겁니다.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우리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까지는 정신이 없이 있다가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극적인 사건으로 이제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한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이제 피한처인 거기에서 이제 제단불을 갖다 붙들은 거예요. 제단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되면 관용을 일단 베푸는 거예요. 선정을 베풀겠다고는 선언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맹세케 하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로 9절 보게 되면 다윗이 유언을 갖다 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제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의대로 행해야 네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온전히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반대편 이야기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 나라는 망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유수의 역사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너희들이 지금 망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지만 약속이 하나 또 남아져 있으니 왕께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한다고 약속이 남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역사를 배경으로 지금 쭉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한 뒤에 예언을 갖다 하면서 형통할지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끝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네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 가지고 좀 다윗 왕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이 왕위는 계속 되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다윗이 힘을 잃었을 때 완전히 다윗을 가지고 놀잖아요.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뭐 명령을 내리면 지 맘대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죽을 때 유언으로 솔로몬한테 그걸 남겨요. 저 잘못 두게 되면 너도 이제 치받을 놈이다. 그러니까는 곱게 죽지 않도록 네가 해라. 그 이야기는 뭐야?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하라는 이야기로 봐가지고는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용서하지 말고 제거시켜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자기한테 이제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때도 다윗은 다시 이제 그 황궁되어지는 좋은 때니까 자기를 있는 대로 저주했던 시므이지만 그걸 용서하다 해요. 그러나 이제 자기 왕위를 물러줄 때 그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냥 두지 말고 제거시켜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리고 10절로 12절 다윗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죽음의 역사는 단 3줄로 설명이 되어져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북국과 또는 합쳐가지고 남북을 통일해가지고 다스렸던 40년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지혜의 솔로몬을 하나 들으셔가지고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을 이제 통해가지고 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까지는 자전 총기가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그런 그 역사를 해가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점점 망령이 들어가지고 이방 여자를 갖다 취하기 시작을 하고 우상들을 끌어들여오고 자기가 지었던 성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상 덩어리를 갖다 세워놓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분국의 역사에 씨를 뿌리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의 역사에 아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 살펴보시기라고 오늘 말씀 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